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듯이 인간 세상은 지금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동치면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릴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엄으로 옷 입고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으로 옷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그 힘으로 당신의 몸을 띠두르고 계시어서 세상 또한 굳건해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93편 1절에서 성령께서 설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니 아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니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다 라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체시다. 두 분이 하나의 동일체로서 이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심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하나다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체가 아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은 둘이 하나의 동일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또 친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증언하셨죠.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도 한 영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께서는 다른 어느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영들과 달리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을 일컬어서 거룩한 영, 즉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한 영어 역본에서는 다른 일반 영들과 구별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서 The Holy Ghost 이렇게 쓰죠. 대문자로 쓰는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동일체로서 한 개체이시고 한 개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또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동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런데 영은 영어 역본들에서는 ghost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냥 영 그러면 소문자로 써서 ghost, 영.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ghost란 원래 유령이란 뜻이에요. 유령. 그윽하다, 아득하다, 멀다 이런 뜻이 또는 숨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숨어있는 영, 아득히 먼 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인간 세계를 멀리 피해서 그윽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아득히 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유령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만 이건 미신적인 동화 같은 데나 나오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에 지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게는 일체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하면 또 그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캄캄한 내경점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맞바람에 요동치는 배 위에서 심한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잔뜩 겁에 질려 유령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 외쳤어요. 유령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유령이다 하고 소리친 것을 ghost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spirit, ghost는 눈에 안 보이고 spirit은 눈에 보이는 영이에요. 귀에도 들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잘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영은 영이지만 ghost가 아니라 spirit란 말이에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만이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도 사람의 육안으로는 뵐 수가 없는 영이실 때는 The Holy Ghost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실 때는 The Holy Ghost가 아니라 The Holy, 역시 대문자로 써서 Spirit라고 써요. 우리말로 구별이 안 돼요. 이것도 성령, 이것도 성령.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은 Holy Ghost 이시지만 눈에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이실 때는 Holy Spirit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소 아들이 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리 스피릿였던 거죠. 홀리 고스트가 아니라 눈에 보였으니까. 그런데 또 성경은 요한복음 1장부터 1, 2, 3, 4, 5절까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다.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소리로 발송된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문자화된 말씀도 아닌 로고스로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로서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고딕체로 쓰고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죠. 첫 글자 킹제임스 성경. 로고스는 소리로 발송되고 문자로 쓰이기 이전의 생각 속에 있는 뜻으로서의 언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The Holy Ghost처럼 귀에 들리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분의 뜻으로서의 이 로고스를 The Word라고 대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문자화되고 귀에 들리게 발송된 일반적인 말씀을 소문자로 그냥 The Words, 보통 복수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 속에서 뜻하고 계셨던 The Holy Ghost로서의 로고스를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스피릿으로서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레마라 하고 킹제임 성경은 이 레마로서의 말씀을 그냥 소문자로 words라고 표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 그것이 영들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영, 스피리트죠. 여기서 말씀들은 레마화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일컬어요. 생명의 빛이 이 세상 어둠 속을 비치고 있다. 이 말은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화되어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게 되었다. 홀리고스트가 홀리 스피릿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창조는 생명이 근원이 돼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창조의 원동력이고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비춰서 죽음을 몰아내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 죽음의 어둠 속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이 빛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지금도 이 세상 어둠 속을 비치고 있죠. 예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 생명의 빛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생명의 빛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이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죽음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 눈에 보이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그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좌정해 계셔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좌정해 계신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왼편에 계시고 그 오른쪽에 성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계셔야 할 그 오른자리에 돌아가 계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른편은 라이트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우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자말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오른편은 풀리지 않은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오른 그 자리에 지금 돌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게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그 까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분께 안기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과 한 몸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갈 거야? 수십억 명이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 만일에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난리가 나겠지.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즉 성경 말씀들이 사람들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스피리트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는 영, 즉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임하여 계신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영이에요. 고스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눈에 보이는 스피리트란 말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몸소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첫째는. 또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계신 것은 살아계신 당신의 실체적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즉 성경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통한 생명의 빛은 지금도 이 세상 어둠 속을 비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스피리트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이고 레마가 되어서 사람들의 귀에 생명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적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그분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시는 데도 사람들은 그분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일상생활 중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의 존재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이렇게도 상상하고 저렇게도 추측하죠. 그 바람에 이 사람은 신이 이렇다 하고 저 사람은 신이 저렇다 하면서 제각기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상상하는 대로 신의 성격과 특징들, 그 개성들을 또 하는 일들이 각기 상상하는 대로 각기 다르게 나타내고 그 모습도 구구각각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민족과 족속에 따라서 각가지
신들이 따로 있는 것, 무슨 아스테로시니 밀코미니 크모스니 하는 것, 바알부올이니 몰렉이니 림몬이니 다곤이니 바알이니 바알세불이니 아남멜렉이니 베리니 담무스니 느보니 무로닥이니 또 니스록 베세메스 주피터 아테미 머큐리 비너스 같은 별이별 이름의 신들이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예요. 그런 신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나무나 돌을 깎아 조각하거나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서 만든 조각품들을 가지고 신들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한 우상들이 잡다하게 생겨나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이게 신인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저게 신인 것 같아서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좋다, 너희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믿고 받들고 섬기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그런 나머지 이 민족은 태양을 신으로 받들고 저 민족은 강이나 산 같은 자연물, 또 어떤 민족은 송아지 같은 짐승, 또 어떤 민족은 특정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등 다양한 우상 숭배 종교가 생기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의 천황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나 통일교의 문성명 같은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내가 신이다 하고 거들먹거리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까지도 그런 잡다한 우상신들 중 하나로 여기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처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더라도 그 하나님을 사람의 상상 속에서 상징화시키고 우상화시켜놓고 섬기게 된 것도 그래서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이런 신 저런 신들을 제멋대로 상상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요한일서 4장 1, 2, 3절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육신을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영으로 임하여 계신다 하고 증거하고 역설하시는데도, 그러므로 영이라고 너희는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영만을 믿고 수용해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그 영이 이미 세상에 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역설하시는데도 이런 말씀들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들을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영들을 시험해보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도록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을 육신으로 입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임하여 계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즉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미 그것이 세상에 들어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두 번째 목적, 그것은 당신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죄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운명을 함께 하시려는 연민 때문에 그러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홀로 짊어진 대속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로 치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적대적인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평화로운 화친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화친 덕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응하여 다가온 사람들을 양팔 벌려 끌어 안으시려고 그러셨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어주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죽으신 당신의 죽음이 그들이 죽은 그들 자신의 죄로 더러워진 옛사람을 멸한 그들 자신의 죽음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고 당신께서 당신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 그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진 빚을 말끔히 청산한 것처럼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었어요. 또 당신과 한 몸이 됨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당신의 그 부활이 바로 그들 자신의 부활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의 빚이 없는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The Holy Ghost로 마냥 계속 계셨더라면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었을 거죠. 육은 죽어도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일시에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죠. 또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신 채 다시 일으켜지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육신으로 입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말씀들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 비친 말씀들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목이시도록 부르고 계시고, 말씀들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타이르고 경고하시는 가운데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오늘의 본문 시편 93편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존엄을 옷으로 입고 그분의 힘으로 띠를 두르신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이처럼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실까요? 세상이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하려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셔요. 시편 93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로 해요. 시작. 주께서 통치하시어서 그분께서 존엄으로 옷 입고 계신 것이요, 주께서 힘으로 옷 입고 계시어서 그분께서 그것으로 그분의 몸을 띠두르고 계신 것이며, 그래서 세상 또한 굳건하여 그것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무엇으로 옷 입고 있다 라는 말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벗어던졌다 이런 뜻이고, 오직 그것 안에 들어가서 그것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성령께서 권면하시죠. 이 말씀도 다른 모든 것 다 벗어던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그분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그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그분 자체가 되어 있으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래야 육신의 정욕들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하여 대비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하나님께서는 만물, 만인, 또 만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 만인, 만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 만인, 만사의 주인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만인, 만사를 지배 통치하시는 최고 통치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미칠 수 없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그 권능과 권위 그리고 지위가 드높이 빼어나신 그런 분이에요. 누구도 이룰 수 없이 빼어난 것을 영어로 excellent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excellent, outstanding 이런 말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단어는 안 나와요. excellent, 빼어나다 또는 great, 위대하다. 그냥 크다는 정도가 아니야. great라는 뜻은 우리말로는
이 excellent라는 말을 보통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죠. 탁월하다. 탁월하다는 이 넘을 월자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렇게 쓰지. 탁월, 넘을 월. 높을 탁, 넘을 월. 또는 우수하다 이런 말도 해요. 여기서 우수하다의 우자는 넉넉할 우예요. 그러니까 수는 빼어날 수인데 빼어나도 넉넉하게 빼어난 것. 그러니까 2등하고 격차가 굉장히 큰 것. 이걸 우수하다 그래요. 근데 그 본래 말이 많이 우리말에서는 퇴색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majesty라고 표현해요. 탁월하다, excellent라는 말로 하나님의 존엄이다. majesty. 하나님께서 존엄으로 옷 입고 계신다. 그때 majesty를 입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에서 황제나 왕을 이끌을 때 직접 대면해서 왕을 지칭할 때는 Your Majesty, Your Excellency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3인칭으로 부를 때 왕을 3인칭으로 부를 때는 His Excellency 또는 Her Excellency. 영국의 경우에는 여왕이니까 her가 되겠죠. Her Majesty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Your Majesty 이 말은 당신의 존엄이라고 불러요. 왕을 일컬을 때 저는 당신의 존엄 밑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줄여서 Your Majesty, Your Excellency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전하 또는 폐하 이렇게 표현하죠. 전하는 왕께서 좌정에 계신 궁전 밑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폐하는 궁전 밑에는커녕 저는 궁전 계단 섬돌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으로 폐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임금한테는 폐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전하예요. 왜? 중국 황제가 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왕은 역사적으로 중국 천황 밑에 있는 왕들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비굴했어요. 대한제국 말기에 와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국호로 바꾼 다음에 비로소 황제가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폐하가 되었는데 며칠 못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란 이 국호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에 굴복해서 살던 것을 벗어나는 일본 천황의 권위에서 벗어나는 황제가 되는 우리나라 최고 존엄이 그런 이름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란 말이에요. 대한제국에서 나온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메제스티를 입고 계셔요. 존엄하신 정도가 아니라 존엄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왕이셔요. 주들의 주이신 가운데 만물, 만인, 만사, 만국을 통치하고 계셔요. 통치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도맡아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통치한다는 말이 한 국가를
정치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에 지나지 않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국가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 만인, 만사를 통치하신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또 모든 일까지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만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나라의 통치자는 못 다스리죠. 마스크 쓰지 않으면 나라의 통치자도 걸려요. 코로나, 트럼프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국가와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일상도 다스리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사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한 기업 한 기업 모든 기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기후, 절기 이거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심지어 질병들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여왕이나 일본의 천황이나 무슨 북한의 김정은 같은 자들이 아무리 최고 저놈이라고 거들먹거려도 그것은 저놈이라는 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오만방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게 빼어나신 저놈으로 만물 만인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동일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놈으로 옷 입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으로 띠를 두르시고 계신 것은 주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건 가정이건 회사건 교회건 어떤 사회단체건 국가건 민족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단체, 그 국가, 그 민족은 굳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파동에도 요동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혼란에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견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정된 평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초라한 베들레헴의 초라한 여간빵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구유에 누이신 그런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해마다 연말만 되면 무슨 예수님의 탄생을 기린다는 미명하에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을 만들어 놓고 선물을 나누면서 흥청거립니다만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뛰어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존엄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려 보려는 매우 불손한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일개 여인의 팔에 벌거벗고 안겨있는 갓난아기가 아니셔요. 세계 도처에 있는 로마 가톨릭 사원에 들어가 보세요. 마리아의 팔에 벌거벗고 안겨있는 포동포동한 아기 예수의 그림이 사원 벽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이런 것 모두가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 세계는 물론 온 우주를 통할하고 계신 예수님의 존엄에 도전하는 종교인들의 반역적인 도발 행위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원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쓴 가운데 빙 둘러 있고 또 하나님의 7 영들이
불 밝힌 등 7개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가운데 눈으로 가득한 6 날개를 가진 그룹 4이 둘러서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시는 전능자 주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또 그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들을 벗어던지면서 오 주여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주의 기쁜 뜻이 있어 만물이 창조되어서 그것들이 존재하나이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24 원로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지금 예수께서는 사도 요한이 영 안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분을 뵈었을 때 에메랄드와도 같은 무지개가 빙 두르고 있는 가운데 번개, 천둥 그리고 음성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그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우주 바깥 셋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벽옥과도 같고 홍옥과도 같아서 어찌나 눈이 부신지 자세히 보지 않고는 그 모습을 뵐 수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이 저 멀리 바라다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고 외치면서 이분께서 내 뒤에 오시되 나보다 훨씬 앞서시는 그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하였던 바로 그 말대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또 세상이 사라져 없어진 뒤에도,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시대가 펼쳐진 뒤에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보좌는 우주 밖 유리바다 건너 셋째 하늘에 온 우주를 아우르고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또 우주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분의 보좌는 굳건해요. 그리스도의 보좌가 굳건하다, 이 말은 그분의 통치가 굳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시편 93편 2절에서 주의 보좌는 고래로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 주여 큰 물들이 높아졌나이다. 큰 물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였나이다. 큰 물들이 그들의 파고를 높이나이다 하고 3절에서 하나님께 세상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허리 굽혀 잠잠해도 모자랄 텐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많은 물들의 요란한 소리보다도 바다의 막강한 파도들보다도 사실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더 막강하신데도 말이옵니다. 5절 주의 증거의 말씀들은 대단히 확실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집에는 영원토록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 하고 말씀드려요. 전능하고 전지하신 힘과 넘치는 권능으로 만물 만인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들, 그 말씀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저 못된 인간들은 그 증거의 말씀들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조차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거룩하지 못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엄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집에는 영원토록 거룩함이 어울리는데도 저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교회 안에는 도무지 거룩함이 없습니다. 저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세상의 집입니다. 저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와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집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고 사는 이 세상 폐역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의 증거 말씀들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사야서 4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사야서 48장 12절부터 천천히 시작. 내게 부름받은 오 야곱과 이스라엘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내가 또한 마지막이니라. 땅의 기초를 또한 내 손이 놓았고 내 오른손이 뺨을 재어 하늘들을 펼쳤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느니라. 너희 모든 자들아 지폐를 열어라. 그리고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자가 이런 일들을 선포하였더니 주가 그를 사랑해 왔나니 그가 바빌론에게 주의 기쁜 뜻을 행할 것인즉 그의 팔이 칼데아인들 위에 있게 되리라. 나 바로 내가 그에게 일렀느니라. 사실은 내가 그가 그를 불렀던 것인즉 내가 그를 데려왔으니 그가 자기의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리라. 잠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사랑해왔다. 내가 그에게 일렀다.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는 교리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제가 시편 93편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간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켰던 메데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지칭해요. 교리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인류를 이 세상 군주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를 세우셨던 걸 지금 15절까지 증언하신 다음에 16절부터는 그 통치자로 세움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까지 이제 말씀하셔요. 16절부터 시작. 너희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너희야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히 이야기한 적이 없노라.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나니 바야흐로 주 하나님께서 곧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여 너의 구속자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내게 이롭도록 가르쳐주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이끌어주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네가 내 계명들에 귀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랬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의 물결과도 같았을 것이며 네 씨 또한 바닷가 모래와 같고 네 뱃속에서 나오는 네 후손이 바닷가의 자갈과 같았을 터인즉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요
내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너희야 바빌론에서 나가라. 너희야 칼데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너희야 노래 부르는 소리로 선포하여 이것을 고할지니 땅 끝까지라도 그것을 선포하라. 주께서 당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너희는 말하여라. 바빌론에서 나가라. 바빌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창녀들의 어미, 음행의 여인,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바빌론이라고 부르고 있죠. 너희야 그 종교에서 나가라. 너희야 그 종교인 칼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으로 세상이 온통 요동치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요동치는 세상 안에서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굳건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다 그걸 바라시겠죠. 그렇다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엄 앞에 우리 무릎 꿇기로 합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굳건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는 이 불안한 때 저희로 견고하고 의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야, 너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신이라. 내가 너를 땅 끝들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당황하여 허둥대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힘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인즉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새롭게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로써 저희로 큰 위로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치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에 있는 한 그 어떤 재난도, 그 어떤 역병도, 그 어떤 고난도 저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될 것이고, 저희를 괴롭히는 어떤 일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권력자들도 저희 앞에서는 없는 물건인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면서 저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한 저희들은 결단코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굳건하겠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히 안정된 가운데 주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존귀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고만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저희로 거룩하게 지켜주시어서 저희들의 귀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의 대제사장만 지켜보고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저희 마음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엎드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